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메리는 개 이름이 아니에요. 메리는 즐겁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왜 즐겁죠? 빨간 날이라?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성탄절이 빨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근데 왜 즐겁죠?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잘해서 그러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되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는 개 이름도 아니고 왜 즐겁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경배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에요. 제가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성가대 찬양의 구성을 보더라도 그래요. 다 마리아 중심입니다. 절대로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리아의 잉태만큼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라는 것을 대림절 4번째 주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첫 번째 경배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가대 칸탄타를 듣지만 목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나오지만 요셉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주목받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목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시각이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성탄 순서지를 만들면서 분명히 목자들의 저는 경배를 전했거든요. 이 표지에 부목사님들이 목자들 사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 사진을 찾아갖고 온 거예요. 아니다. 내가 오늘 목자들 설교를 할 건데 앞에 동방박사들 사진을 갖고 오면 어떻게, 목사님 목자들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이 목자들 사진을 찾았을까요? 원멸 권사님 똑똑하셔. AI, 제미나이 들어가서 목자들로 사진 하나 만들어줘.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들보다 예수님의 경배를 더 빨리 했고 첫 번째 경배했던 목자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목자들을 부르셔서 경배받았을까?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왜 주님께서 동방박사들보다도 더 먼저 목자들을 부르셔서 경배를 받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진짜 성탄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이 중요해요. 지금 목자들이 부름을 받은 시간이나 지금 목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오늘 목자들을 보면은 한밤중에, 가장 깊은 밤중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어. 근데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다. 정말 이들의 신분은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로 보면 백정, 정말 그 신분과 비슷해요. 왜 그러느냐? 재판을 받을 때 법정의 증인으로 목자들을 세우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목자들을 신뢰하지도 않고 목자들을 가장 천한 신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목자들이 재판을 벌어질 때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의 백정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쓸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지금 목자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한밤중에 잠을 못 자고 밖에 나와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에게
찾아졌고 이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의미가 이 목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을 찾아오는 시간이 언제냐?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밤중에는 가장 어둠의 시대고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 죄악이 간영한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어둠 한밤중, 이 땅에 죄악이 너무 간영하고 이 땅이 너무 어둠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한밤중에 목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세상에 가장 영적으로 무지했고 죄악이 간영했고,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목자들을 만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그 목자들에게 정말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내 사고에 경직되어 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 새벽이 지나면 아침에 여명이 밝아온다, 우리가 깊은 밤이 지나간 다음에 아침이 찾아온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끔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그 속으로 그걸 관통해서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는 무엇입니까? 다 새벽이 지나야 여명의 아침이 밝아온다, 그냥 이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경직된 사고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틀을 깨야 돼요. 예수님은 그 어둠 속으로, 그 어둠이 가장 심할 때 그걸 관통하고 그걸 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앙생활을 가끔 그래요. 내가 준비가 부족했어요, 내가 자격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세례를 못 받겠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교회를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이야기는 뭐냐? 새벽이 지난 다음에 아침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어두울지라도, 가장 준비가 부족할지라도, 가장 자격이 부족할지라도 그 한가운데로 찾아와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자격 찾고 내 준비 찾고 이런 거면 예수님 못 만나요. 내가 가장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장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장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아픔, 그 어둠, 그 절망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4절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탄절이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우리가 외치는지 압니까? 그 의미를 압니까?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하늘과 죄악이 많은 땅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를 지금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들의 세계관은 거룩한 하늘과 죄악 많은 땅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유대인들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차별하고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배척한지 몰라요. 자기들은 선민, 거룩한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나 먹는 죄인이라고 얼마나 배척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십계명을 유대인들끼리는 지키고 이방인들한테는 적용을 안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물건을 훔쳐도 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끼리만 지키면 되고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분리되고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고 자기들에 비해서 죄인이라고 완전히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 어떤 세계관에서 사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이 거룩한 하늘과 이 제약된 땅을 예수님은 하나로 연결시키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약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분리된 사고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분리되고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는 주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 자신의 이득에 따라 얼마나 분리하고 얼마나 갈라치기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숟가락 얹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 세례받은 우리 청소년부 애들 10계명 너무 잘 애우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나 거룩해, 나는 홀로 외딴 섬처럼 자기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사람은 가장 죄인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거룩이 됨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룩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기존 사고가 뭐예요? 쟤랑 함께 하면 안 돼. 저 나쁜 사람이랑 함께 하면 안 돼. 나는 거룩을 지켜.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거룩이고 예수님의 거룩은 하늘의 거룩한 몸인데 가장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자기가 입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진짜 거룩은 내가 거룩하다고 죄인들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예수님처럼 그 죄인된 인간을 찾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진짜 거룩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유한된 이 시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 일주일, 1년이라는 이 시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왔어요. 오늘날도 가장 인간에게 큰 제약이 뭔지 압니까? 답 다 알려줬는데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이 놀려. 아버지 내년이면 60 아니냐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60 절대로 아니다. 만으로 따져야 되고 생일까지 오면 당당 멀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더 큰 고통. 근데 하나님께 영혼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제약, 그 시간의 제약을 받듯이 그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제한받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일 큰 사랑을 보여줬느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하루에 매여 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우리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을 못 나누냐? 내가 제약받기 싫어서. 심지어는 내가 제약받기 싫어서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과 연결. 그래서 하늘에는 왜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냐?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주님께서 이 시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신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계속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이라고요. 그러나 동물, 말구유, 그 영광이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광은 뭐냐? 하늘에 도도하게 떠 있는 빛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까지 임할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혼란스러워. 거룩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영혼은 저 세상에 있는 거고 영광은 높이 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땅으로 다 내려와 버렸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광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 봐보십시오. 너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라치기 하고 그걸로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려고 하고 근데 기독교가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 오신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목자들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재판에 증인도 못 서는 이 목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의 변화된 사건에 대해서 5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유앙겔리온. 헬라에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유앙겔리온을 들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왜 성탄이 즐거워요?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이 이루은 일을 보자는 것이 원어에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보자고 가는 것이지 믿지 않고는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갇혀 있어.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돼. 목자들이 찾아갔어요. 동방박사들도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오는 날짜를 기다린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 가서 우리는 찾아가서 경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에 찾아가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찾아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 시간에 찾아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찾아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까? 경배했습니까?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고 동방박사들도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코로나에 속지 마십시오.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럴 때는 우리 찾아가는 거 잃어버리지 맙시다. 네 번째는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신교에서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수요일 날 우리가 플로킹 전도하면서 들었던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것을 전할 때 진짜 내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1년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께 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목자가 변화되는 이 5가지 과정을 보면서 천사들에게 들은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들었다.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 체험을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 나는 아기 예수를 보았다. 얼마나 찾아가서 보았다는 거 대단한 겁니까? 나는 전했다. 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의 체험, 어떤 간증도 목자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20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20절에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 모든 걸 봐보십시오.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게 목자의 진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내가 본 거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모를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중에 목자보다 더 큰 체험, 더 대단한 체험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경배의 대상으로 목자들을 선택한 것 같아요. 자기를 내세울 줄 모르고 자기를 드러낼 줄 모르고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나오잖아요. 20절에 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뭘 보았다가 아니라, 내가 뭘 들었다가 아니라, 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린다. 그래서 첫 번째 경배의 대상으로 이 목자들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요, 제가 이제 금년에 지금 정도 되면 성도들한테도 은근히 풍겨야 돼요. 연말이 되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연말이 되니까 왜 이렇게 지치냐, 이런 것들을 좀 뉘앙스 풍겨야 돼. 이게 목회자가 연말이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막 계획표를 짜고 부서를 만들고 선교회를 나누고 목장, 거기다가 막 내년 계획을 수립하고 막 연말에 왜 이렇게 막 일들이 밀려오는지 순간 놓치면 다 실수할 수밖에. 그래서 피곤해, 지쳐, 힘들어. 근데 그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냥 연도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이럴 때는 막 뉘앙스를 풍겨. 목회가 힘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지난주도 새벽기도 오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힘들다보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어떤 그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있었는데 지난주 새벽기도 오는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쓰고 계신다는 것이 왜 이렇게 감사. 그래서 금년에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이러면 사람이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지쳐. 근데 그 관심이 없어.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주님이 나를 써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욱자 권사 남편 김인환 집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양주까지 신방을 갔습니다. 도저히 시간상으로는 갈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막 비도 내리고 막 그 눈보라도 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 우리 김인환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꼭 한 번 돈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그 한마음, 그것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된 거예요. 근데 임종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죽으면 천국 가서 권옥자 권사님 만날 수 있느냐, 너무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뼈 마디가 아프대요. 그러고 막 아야아야 하면서 이 저하고 좀이라도 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셨대요. 저를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힘든 것보다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탄이지만 또 한 해가 마무리되잖아요. 우리가 목자들처럼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성탄이 정말 즐거운 성탄, 나를 구원하시기 오시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